읽은 말씀은 이 예레미야 애가 전체에 그 우울한 분위기, 암울한 분위기, 그야말로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대목입니다. 이때 당시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 직전에 있었고, 그 함락의 심판을 예레미야는 눈으로 그림처럼 보았던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가 되고 그들을 보호하고 있던 성벽들이 다 무너진 가운데 이 예레미야 애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아름다웠던 예루살렘이, 그 화려하고 영광스러웠던 예루살렘이 이렇게 파괴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금지하는 우상 숭배에 앞장섰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려야 될 제사장들조차도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유다라는 나라가 이제 사람들이 칼에 희생이 되고 아이들이 굶어 죽는 지경이 되니까 적막하기가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슬픈 광경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니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시온의 아름다움이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예루살렘에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받으셔야 할 제단을 하나님이 스스로 버리셨다.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야 될 성소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든든히 서야 될 성벽조차도 회파되는 끔찍한 재앙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백성들을 떠나버리셨다는 거죠. 선지자에게 임한 말씀이 끊기는 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겨버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우상숭배와 섞여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공의와 정의가 행해져야 될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고 성도들이 세속의 방법에 물들어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르짖는다면 오늘 이 유다의 모습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고 소망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전체는 암울하고 어둡고 우울함이 너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장 희망적인데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본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평안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고 지금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한하시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크신 성실함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회복의 소망을 확신하는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오늘 예레미야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며 신앙할 것인가?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이 승리하게 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출애굽기 14장 기억나시죠?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장애물인 홍해를 맞닥뜨렸습니다. 그때 모세가 한 기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한 내용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중심은 누구를 바라보라는 얘기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기다려야 될 이유가 어디에 나옵니까? 하박국서 2장 3절에 나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으로 세상을 관조하고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가족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예레미야의 슬픔의 눈물이 나의 고통입니다. 상처 입은 나, 무너진 가정, 신뢰를 잃은 교회, 병든 사회, 그 끔찍한 상황이 우리 주위에 펼쳐져 있지만 아침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축복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지. 슬픔의 깊이만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내 삶에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쏟게 된다면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 속에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축복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